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전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웃음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지만 이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했고 희락에 대하여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즐겁게 하다와 낙을 누리라를 반복하고 웃음과 희락을 반복하면서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즐거운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일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이 땅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시험 삼아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보리라고 결심합니다. 정말 마음껏 있는 힘껏 쾌락을 추구해 보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해 본 결과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즐거움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웃음에 대해서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웃음을 추구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은 웃으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오늘도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왜 웃을 수 없어? 어제 본 개그 프로도 재밌기만 하던데? 맞습니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상은 본질적으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든 인류는 신라권에서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짧은 생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절망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도처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병마의 소식이 들려오고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가정의 이야기들과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쉬지 않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웃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즐거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즐거움만 있는 삶을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데 어떻게 웃음을 추구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웃으면서 살겠다고요?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딱히 해결책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웃으면서 살겠다고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일 뿐인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희락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문을 표합니다. 이때 희락은 쉬므하라는 단어인데 기쁨, 즐거움, 유쾌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는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막 묻기도 하죠. 맞습니다. 즐겁게 사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좋은 일이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 즐거움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나 쾌락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즐거움이 찾아왔다가 곧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즐거움도 곧 안개같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러니 희락을 찾고 추구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한다 한들 결국 그것이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의 기쁨만 주고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늘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라져버릴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과 희락을 주시고자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 잃은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며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굶주리고 목마르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먹고 다시 배고픈 양식이 아니요 마시고 또 목마른 음료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영혼이 영원한 만족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답 없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저 우스꽝스러운 말 몇 마디로 얻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서 오는 진정한 즐거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즐거움, 이 희락은 잠시의 만족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속적인 즐거움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침내 천국 잔치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도록 하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은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곧 허무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죄 가운데 얻는 즐거움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어리석은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즐거움을 힘있게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후에 큰 괴로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의 웃음이 언젠가는 눈물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웃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온 세상에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희락을 맛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써 전해야 하겠죠.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